마가복음, 예수의 거룩한 행보를 기록한 두 번째 책. 기록자. 마가복음의 기록자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초대교회 전승에서는 마가복음의 기록자를 사도 베드로를 가까이에서 섬겼던 마가 요한이라고 생각한다. 마가 요한은 사도 바울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에 동행했다. 마가라는 인물에 대한 첫 설명은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나타난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석방되었을 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후 14년 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다. 어떤 학자는 이 집이 마지막 만찬과 오순절의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라고 추정한다.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요한만을 데리고 왔다. 여기에는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는 말이 첨가되었다. 그는 그들의 수종자로 기록되었지만 이 헬라어의 의미는 보조자, 수행자라는 뜻이다. 요한은 그들의 보조자로 활동했지 설교자로 일한 것은 아니다.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다. 그의 이런 행동은 아마 그의 삶의 위험에 대한 공포심 그리고 자기의 친척인 바나바 대신에 바울이 선교 여행단의 지도자가 된 데 대한 불만 등의 복합적 원인에서였을 것이다.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시작했을 때 바나바는 요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원했으나 바울은 단호히 거절했다. 그 결과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되돌아간다. 그리하여 바울은 새 협조자 실라를 택하여 갈라디아로 떠났던 것이다. 다행하게도 마가의 이야기는 그곳에서 끝나지 않는다. 바울은 마가에 대하여 그를 로마에 있는 동역자라고 말했다. 그리고 끝으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바울은 마가의 공헌에 관하여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베드로를 나의 아들 미가라고 불렀다. 요한은 그의 유대 이름이고 마가는 로마 이름이다. 연대. 교부들은 마가복음의 기록 시기를 베드로의 죽음 이후 네로 황제가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동안인 AD 67년경으로 본다. 마가복음 특히 13장을 보면 기록 시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기 전인 AD 70년경임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많은 증거가 마가복음의 기록 시기가 AD 65에서 70년 사이임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신약 학자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10년 내지 20년 후에 기록된 것으로 주장한다. 이것은 아마 AD 50년대나 60년대 초기가 될 것이다. 배경 AD 64년 네로는 기독교인 공동체가 로마에 불을 질렀다고 고소했다. 그러한 이유로 엄청난 박해를 시작했고 바울과 베드로가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교회가 핍박을 받는 동안 살아있는 자들은 계속해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고 전도자 마가는 복음을 기록했다. 그는 분명히 독자들에게 예수님의 삶과 본을 보여줌으로써 용기와 힘을 얻기를 원했던 것 같다. A. 역사적 배경 로마 제국의 팔레스타인 통치는 폼페이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BC 63년에 시작되었으며 따라서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의 인접국 지배자들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에 익숙했다. 이 납세는 다소 가혹하였다. 아마 모든 것에 즉 가축, 과실, 수, 가옥 등 사람이 소유한 모든 것에 과세한 것 같다. 이것은 당시의 세리들이 동료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였다. 그들은 압제자의 편에 서서 이득을 취하므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멸시를 받았으며 배척을 당하였다. 비. 종교적 배경 1. 회당 솔로몬의 성전은 BC 586년에 파괴되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유대인들은 자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기 위하여 모이기를 원했을 것이다. 아마 최초의 회당은 이 시기에 세워졌을 것이지만 그 시초는 에스라의 공로로 페르시아 포로 시기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한 고을이나 마을에 10사람의 유대인 장년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회당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었다. 바벨론의 예루살렘이 정복된 이후 지중해 세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널리 유대인들이 이산되었으므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회당이 건립되었다. 회당은 예배의 장소인 동시에
교육의 중심지였다. 율법의 공개 낭독과 해설이 회당의 공식적인 기능이었다. 2. 안식일. 유대인들은 안식일 준수로 여타의 민족과 자신들을 구분하였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일몰에서 토요일 일몰까지 지속되었다. 이 기간에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다. 3. 종파들. 예수님 당시의 유대주의 산하에 세 가지 주된 종파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사두개파는 성전의 예배 관리를 맡았고 바리새파는 회당에서의 교육을 담당한 반면에 에세네파는 은둔 생활을 좋아하였다. A. 바리새파. 바벨론으로 추방된 이후 유다 나라에는 하시딤 또는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알려진 무리가 있었다. 이들로부터 바리새파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 분명하다. 이들은 예수님과 가장 빈번한 충돌을 일으켰다. 이는 그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었고 백성들의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엄격한 규칙과 법을 부당하게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분리주의자였으며 당시의 청교도들이었다. 그들은 구제하는 일과 금식과 공적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선자들이라 불렀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하는 행위가 대체로 형식적 신앙의 행위였기 때문이다.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에 장로들의 유전을 첨가하여 거기에 큰 권위를 부여하였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보다 장로들의 유전에 사람들을 더 묶어놓는 바리새인들을 비난했던 것이다. B. 사두개파.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직접적으로 충돌한 것은 그의 사역이 끝맺을 무렵까지는 없었다.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이 하였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돈지갑은 물론 그들의 명성을 위협했던 것이다. 사실 그것은 그들의 권위와 충돌한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정죄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그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를 죽이도록 요구하게끔 선동한 당사자들이었다. 사두개라는 이름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사독에서 유래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는 예루살렘 제사장직의 아버지로 생각된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사두개파는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였고 동시에 장래의 심판과 보상에 대해서도 부인하였다. 그들은 인간의 영혼은 육체와 함께 멸망한다고 주장하였다. 사도행전 23장 8절에 그들은 천사들과 영들의 현존을 부인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들은 또한 토라, 모세오경에 거의 독점적인 주의를 강조하면서 장로들의 유전이나 구전법은 배척하였다. C. 에세네파. 바리새파와 마찬가지로 에세네파는 하시디즘의 계승자들이었다. 그러나 에세네파는 바리새파보다 더욱 금욕주의적이며 엄격한 생활을 하였다. 그들은 재산의 공공 소유 제도를 실시하였다. 분명히 결혼은 허용하였음에도 독신 생활이 일반적이었다. 그 공동체의 구성원에게는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은 부정하다고 하여 회피하였다. 성경을 매우 상고하였고 특히 안식일에 더하였다. 에세네파는 강한 메시아적 소망을 지녔다. 내용: 마가복음의 구성은 예수께서 움직이신 지형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가서 극점을 이룬다. 서론을 말씀한 후에 마가는 갈릴리, 유대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다룬다.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사건과 예수께서 처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말씀한 사건을 기점으로 두 부분으로 나뉜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계보나 탄생에 관한 이야기 혹은 유대 지역에서 행하신 초기의 사역이 소개되지 않았다. 마가복음은 행동의 복음이다. 이 장면에서 저 장면으로 재빨리 움직인다. 요한복음은 주님의 모습을 연구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색채 슬라이드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씩 펼쳐 보인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삶을 영화처럼 빨리 보여준다. 마가복음의 특징은 곧이라는 뜻의 헬라어 유테오스를 사용한 것이다. 유테오스는 마가복음에 42회 나오는데 나머지 신약 전체에 걸쳐 나오는 횟수보다 많다. 또한 마가복음에서는 계속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미완료 시제의 헬라어 동사를 사용하여
이야기의 흐름을 빠르게 전개시킨다. 마가복음은 생동감 있는 복음서이다. 사실적이고 깜짝 놀랄 만한 구절들이 자주 등장하여 독자들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장면을 그려볼 수 있다. 예수님의 모습과 태도는 평범하지 않아 주목을 받는다. 마가복음에는 라틴어풍의 그림자가 비친다. 마가복음은 유대인의 율법이나 관습에는 그다지 중요하게 강조하지 않고 어쩌다 등장할 때는 항상 독자에게 왜 소개하는지 설명을 붙인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마가복음은 이방인, 로마인, 청중을 위해 기록된 복음이라 불린다. 많은 면에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순환을 강조한다. 예수님의 순환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제자들의 사역 전체가 평가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전체 사역, 기적을 행하심,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심, 제자들을 선택하심,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심 등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서 정점에 도달한다. 개인적인 적용. 마가복음은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만나셨던 것처럼 오해와 거절을 당하는 길을 걷는 것이라고 가르쳐 준다. 모든 세대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와 약속은 분명하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마가는 예수님이 곤궁한 자들을 도우시는 인격과 메시지 그리고 능력에 대해 믿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기록한다. 이러한 믿음에 반대되는 태도는 굳은 마음이다. 마가가 기록한 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극단적으로 공공한 사람을 기꺼이 도우시려 하고 도와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은 온 세대의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에게 사도들의 사역을 입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적이 함께한다는 것을 확증한다. 계시된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일대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 구속의 간략한 역사이다. 마가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의 선포 대신 예수님의 스승으로서의 권위, 사탄과 더러운 영들을 물리치는 권위, 죄, 안식일, 자연, 질병, 죽음, 율법주의적인 전통, 그리고 성전 등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위를 기록한다. 마가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해 설명하는 것이 중심 주제이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사건과 변화산에서 용모가 변하신 일은 모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한다. 두 기사에서 악한 영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다. 또한 악한 포도원 농부에 관한 비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잘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의 결론은 백부장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고백으로 끝난다. 예수께서 당신을 지칭하는 데 가장 자주 사용하신 명칭은 인자인데 마가복음에 14회 나온다. 인자는 메시아를 뜻하며 이 용어는 유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다윗의 자손처럼 널리 쓰이는 단어가 아니다. 예수께서는 인자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시기도 했고 감추시기도 했다. 인자라는 이름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잘 설명해 준다. 마가는 제자도에 집중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정체성의 신비를 꿰뚫는 통찰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격과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귀신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명을 통찰하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그러면 다시 오실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성령의 행하심. 다른 복음서 기록자들과 마찬가지로 마가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는 예언을 기록한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단강에 몸을 담갔던 것처럼
성도들은 성령에 완전히 잠겨야 한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셨다. 성령은 예수님이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는 메시아의 사역을 하시도록 능력을 부어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행하신 사역들을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가르침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마가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생동감 있게 기록했다. 원수 마귀 사탄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악한 영향력을 예수님이 파해버리시기 전에 사탄이 먼저 예수님을 무너뜨려야겠다는 절박한 단계에 있었음을 말해준다.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모든 죄와 대조된다. 모든 죄와 말로 하는 모욕은 용서받지만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귀신을 쫓아낸 일에 대하여 사탄의 힘으로 쫓아낸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성령을 모욕했다. 그들의 편견과 뒤틀린 생각이 진정한 분별을 불가능하게 했다. 마가는 예수님이 이 모욕을 아주 심각하게 대하신다는 사실을 들어 자신의 설명을 확증했다. 예수께서는 또한 구약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것임을 말씀하신다. 불의한 권위의 포악함을 견뎌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용기가 되는 말씀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성령께서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이다. 마가복음은 성령에 대한 분명한 증거와 더불어 성령의 은사에 관한 말씀들, 예를 들어 능력, 권위, 예언, 치유, 손을 얹음,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 나라 등에 대하여 이야기한다.